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건지 성경 말씀 본문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찬양을 선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제 마음에 그 본문을 딱 읽는데 그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이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오늘 곡을 선정을 했는데 빠릅니다 곡이. 네, 우리 오늘 화이팅 하시면서 같이 우리 주님 찬양하는데 기도 먼저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 의자에 나아갑니다. 제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소망과 기쁨과 기대감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다고 해도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후원했던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전체 인기모 기도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7시 반에 진행됩니다. 이 인기모 모임은 아마 마지막으로 될 것 같고요. 재정결산 보고를 6월 달에 못 해갖고 7월 초에 7월 8일 날 두 달분을 함께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7월 8일 날짜를 지금 보고 있고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 점검하고 침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가급적 물이 흐르는 곳에서 하려고 하고요. 만약 여의치 않으면 침례탕이 있거나 임시 침례탕을 설치하는 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인데요. 지난번에 기도한 대로 그래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우빈 형제까지 재정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일이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해결되고 있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설립 이사장님하고 부모님들이 모여서 오후 5시에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은 참석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이라는 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앉아있든 안 앉아있든 여기 성도가 몸을 담고 있으면요, 그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오픈하면서요,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로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필요하면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고 몸도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 앞에서 서가야 되는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날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나의 유익만 구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며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소외된 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응답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나라와 민족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과 선하심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열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세상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소통하며 하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나중에 유튜브로 접속해서 예배하는 분들,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성도님들이나 또 여기 안 계시지만 또 뭐 기도나 여러 가지 하시는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 전화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컴퓨터에는 늘 카톡창을 이렇게 띄워놓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카톡창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공부하다가 한 번씩 이제 아내로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우연찮게 한번 보면 뭐 20개, 어떤 때는 80개 막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갖고 한 번씩 수시로 보면서 그 일 하나 지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걸 굳이 봐야 되나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예, 일십 안일십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억울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빨리 보거든요. 그냥 보내준 사람 그 빨리 읽고 답변 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읽어요. 대표적으로 안 읽는 분들이 저희 가족들이 잘 알아요. 제가 띄우기만 하면 굉장히 3 해서 안 지워져. 그래 자기들끼리 할 때는 막 순식간에 팍팍팍 지워지고 나 하나 안 봐서 1인데 제가 띄우면 빨리 빼세요 이거. 시험 3에서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 제발 봐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근데요 안 읽은 것도 그렇지만 읽었는데 답이 없으면요 묘해요 마음이. 아니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 말을 듣긴 하는 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말이야. 내가 얘기할 땐 듣지도 않고 막 이런 섭섭함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요 이 일심 여부가 여러분 그 관계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하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고 그냥 표현을 제가 이거밖에 아무리 묵상해도 쌩까는 거 있잖아요. 표현을 이게 좀 표현이 거시기 한데 이거면 안 친하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 생활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일십인지 안일십인지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안 읽으셨나? 읽으셨는데 왜 응답이 없어? 하면서 때때로 힘들어하고 시험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일십 안일십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기도가 주춤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도를 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데는요 비상시에 핫라인 통화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쓸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이제 전화를 하고 전화가 울리면요 그냥 대기 시간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쓰던 카드가 분실돼서 이거를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기다리면 0번이 상담원 연결이었거든요. 상담원만 연결하면 그래도 이렇게 건너뛰고 해서 갔어 내가 원하는. 근데 요즘에 상담원 연결이 0번이 없어요.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인건비 줄이려고 ARS로 눌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도 힘든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키오스크도 못 써갖고 주문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 ARS 찾아가다 보면 참 힘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 핫라인 그래 아들아 딸아 하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렇게 약할지 깜짝 놀랐네. 우리가 주여 자 따라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연결된다니까. 왜 아들아 왜 딸아 하고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자주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기도 절대 하나님이 일십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 보면 안 들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많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들려 안 들을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다 받아주세요. 오늘 그 기도의 원리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알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세 가지 원리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자녀이기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요, 자 따라합니다. 담대히.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장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담대함. 빼주세요. 이건 안 했네요. 자, 담대하다 그러면 뭔가 담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두려운 거 봐도 그냥 담이 크니까 그냥 나아갈 수 있는, 좀 당차고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담대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 파레시아인데요. 이게 고대 그리스 시대 자유 시민이 공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권리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한테 안 주어졌죠. 애들한테 안 주어졌죠. 여자한테 안 주어졌거든요. 그냥 자유시민한테만 주어졌던 그 권리. 나 자유시민이야. 얘기할 권리가 있어. 그게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현재 상황,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네가 얼마나 열심을 내며 종교생활을 했는지 상관없어. 그냥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이게 어떻게 통성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야, 잠잠히 침묵 기도를 해야 돼, 방언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기도의 핵심이다. 사람은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연애, 입양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딸, 아들로 양자연애를 받았기에 자녀처럼 나아간다. 자녀이기에 나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새벽 기도도 드리고 큐티도 잘하고 성경도 매일 한 5장씩 읽고 기도도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 했으니까 야, 오늘 기도하면 응답이 클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공로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공로로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래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다, 이거 나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저희 자녀가 밖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냥 괜히 치고받고 싸우다가 애 하나 이를 부러뜨렸다고 해보세요.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에 애가 농구하다가 이를 4개인가를 부러뜨렸대요. 와, 놀랍잖아요. 요즘 2학년 몇백만 원이니까. 그래서 사고 쳐서 그냥 한 1,500만 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만 원 나갔는데 얼마나 재산상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 뭐 좀 사게, 한 돈 10만 원만 줘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염치가 있다면 그렇게는 못할 건데 자녀들은 대부분 염치가 없죠.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넌 염치가 없냐? 넌 평소에 말씀 한 번도 예배도 맨날 제대로 안 드리고 맨날 졸기나 하고 딴 거 할 때는 그렇게 힘을 많이 쓰면서 나를 섬길 때는 그렇게 에너지 안 쓰면서 염치도 없이 또 뭐 기도응답 받겠다고 여기 나와 있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야, 미리 연락하고, 저도 누가 만나자고 미리 연락하고 오십시오. 날짜를 보고 이렇게 잡아요. 근데 주님은 야, 미리 연락하고 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오고 밥하다가도 오고 가만히 쉬고 있다가도 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땡기면요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아버지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버지는요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 이거예요. 이건 뭐 당신 빨리 죽어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재산을 받아갔는데 전 재산을 전부 다 날렸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요즘에 뭐 비투 해갖고 막 주식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막 삼성과 하이닉스 딱뭐 우직 웃으면 나 벌써 사놨지 막 이렇게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타니라고 막 정말 정신이 없다는 비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좀 기이 현상이죠. 다른 거는 사업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가급적 올라타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다른 거는 산업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두 개가 그냥 견인하듯이 올라가지 이건 너무 과잉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돈을 날렸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쾌락과 정욕 즐기다가 뭐 이런 애가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결국 거지가 되어 굶어 죽기 직전에 더럽고 초라한 몰골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멀리서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기다리는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나 힘든 것만 얘기하는 거야. 왜 환경본이라고.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멀리서 보고 있어요. 얘 언제 달려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나타나니까 아버지 하는 순간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주여 하면 달려오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면 그냥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야, 너 가지고 간 재산 얼마 남았어? 묻지 않아요. 너 뭐 하다 왔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하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자식의 반지 끼워주고 여러분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은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언제나 내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가져도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그냥 있는 모습 와. 네가 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문 밖에 세워둔 적이 없어요. 어떤 자식을 문 밖에 세워둡니까? 먼저 달려 안아주시고 잘 왔다고 토닥거려 주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야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목사님 막 통성기도 얘기하는데 통성기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되나? 기도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됩니까? 예 기도해도 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뭐 자꾸 그렇게 고상한 것처럼 이게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아이고 민망한데 뭐가 민망해요? 아버지한테 그냥 다 썰 푸는 거예요. 그냥 썰 푸는 거예요. 결혼한 딸이 엄마한테 가서 시시콜콜한 건 뭔가 다 얘기 펼쳐지듯이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 그냥 아버지한테는 다 펼쳐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자녀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저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요 주저하지 말고 가끔 가다가 정기 행사로 나가지 말고 수시로 언제든지 부지런히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 주여 한마디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달려와 받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올바른 정체성 가지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기도응답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응답 받는 원리, 기도의 원리.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4절 후반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뜻대로 제가 원하는 바람들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내 바람대로 얘기해야지 응답이 되지. 뭐 아버지한테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아빠 마음대로 할 거 뭐 내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뜻, 의도, 계획이 뭔지.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변덕스럽지 않고 그냥 뜻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기가 얇아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라는 거예요. 확고한 의지, 확고한 의지. 이 뜻대로 하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빼주셔도 돼요. 뭐 저도 뭐 내비게이터나 YMS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음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아니면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겠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완벽하게 알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약학자 F.F. 브루스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란 하나님 이미 계시하신 성품과 말씀에 조화되는 기도이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과정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보해요. 이번에 학교 이제 자녀들의 학교 사태도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고 또 성경 준비하고 막 하면서 제가 다시 깨닫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된다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된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면요. 여러분 세상 엉망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의 뜻대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날 향한 베스트임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죄송하지만 막 부모들이 이제 재정액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기숙학교를 안 다니다가 기숙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막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수백만 원에서 막 1,000만 단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막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 주실게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액수 딱 보는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기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내도 돼야 될 돈 같은 거에 막 나가는 거고 또 이게 막 나눠내던 게 일시불로 막 1,000단위 막 이렇게 오니까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상한 것처럼 있다가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건가?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 뜻대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으니까 그것을 신뢰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저 계룡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동그란 돌바위 같은 게 있었어요. 아실라나요? 나만 봤나?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소원을 말하고 이게 들면요 소원이 성취된다면 이게 들려지고 소원 성취 안 하면 안 들려진다는 그런 돌이 있어요.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한 그 17, 8년 전 전도사 때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거 들어보고 싶은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우스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내 소원을 성취해 달라는 바람 정도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힘들고 내 배우자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빨리 간섭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요 이 사람을 제거해야 돼. 빨리 필요가 공급돼야 돼. 치유가 돼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필요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뭘 해도 돼요. 하나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정말 이 인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직장에 있는 그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돈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약을 먹어도 약이 몸에 안 받는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해도 된다니까요. 해도 돼요. 왜 힘든데 힘들냐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냥 다 쏟아부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가 필요나 바람을 말하고 신세 안 타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거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잘 아실 거예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아니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팔다리가 나서 정상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팔다리 자라지가 않고 계속 그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다고 하죠. 근데 그가 후에 이렇게 간증했어요.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고 팔다리가 없는 나의 존재가 오히려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바람이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드셨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의 본을 똑같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 이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이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예, 내 바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뭘 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겁니다. 기도에 올리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세 한탄 정말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죽이고 싶고 좀 어떻게 드러내고 싶고 어디 갔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대로 주님께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의 쓰레기 좀 다 쏟아내도 돼요. 대신에 그 위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둔다는 건 솔직히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보기 싫은 인간이 안 변하고 계속 나를 며칠, 몇 주, 몇 년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 필요가 빨리 1,000만 원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1,000만 원이 안 채워져서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정말 싫었던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내 바람은 이건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이건데 주님은 나보다 더 크게 멀리 높이 풍성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고 좋다 이거예요. 나에게 결국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나를 영혼육 반듯하게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며 나의 영혼육을 완전케 하실 거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베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계속 씨름하면요 주님이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는 주님께 나를 신뢰하니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베스트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응답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기도의 원리.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신다니까요. 단 1초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5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반복되는 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뭐래요? 안즉 또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이게 헬라어로 오이다인데요. 막연한 느낌이나 어렴풋한 짐작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분명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는데 이번에도 듣고 응답하실 거야. 믿음의 경험이 이만큼 중요한 거야. 아, 예전에 기도했더니 돌파가 됐어. 이번에도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응답이 될 거야. 이 확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요, 그냥 막연하게 뭐 응답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된다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아이고, 야, 아빠가 들었으니까 기다려. 예, 그래요. 그 사람이 들었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거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요, 그냥 접수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게 반응하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야, 빨리 움직여. 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야, 최 목사가 이번에 뭐 기도했거든. 이번에 뭐 자매님들 또 바닷가에 바람 쐬러 가신다더라. 안전운행하라고 기도했으니까 천사들 지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6편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귀를 기울이신다. 저도요, 이렇게 상담하거나 그럴 때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시나요? 잘 들으려고 하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부담이 되면서도 잘 들으시려고 하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국의 WWE나 그런 거 보면요, 그 이제 헐크호건인가? 소리 지르는 거 저 잘 들겠다고 막 이렇게. 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얘기하면 잘 안 들려, 똑바로 얘기하라고. 아이, 카톡으로 보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요, 귀 쫑긋 세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놓쳐요. 작은 신음 하나 주님은 절대 안 놓쳐요. 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얻은 줄을요, 자 보세요. 에코맨인데요, 이게 얻은 줄이 뭔가 하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미래에 될 일을 얘기하는 게 현재형.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은 미래에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때가 돼야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 가운데 지금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에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맡겼다고 하면서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 사우나실에 가면요, 기중품을 맡기라잖아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중품 맡겨놓고 불안해할 분 있어요? 그거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나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겼어요. 그러면요, 주님께 맡겼으니 응답이 될 걸 믿고 평안해져야지. 현재 지금 평안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평안을 현재로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덤에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나오라, 그 얘기도 선포 안 했는데 기도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감사부터 해요.
감사부터 살아날 것이다. 뭐 선포도 없고 살아나온 거 본 적도 결과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흔들리지 않아. 못 살려내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곧장 바뀌면 좋은데 대부분 잘 안 바뀌어요. 빨리빨리 안 바뀌어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는 5친구의 구원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친구는 18개월 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는 5년 뒤, 세 번째는 6년 뒤에 예수를 믿었어요. 나머지 2명은 오랜 세월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대요. 그런데 52년이 지나고 나서 조지 뮬리가 세상을 떠난 직후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마지막 2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응답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됐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52년 기도할 생각하라는 거예요. 52년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산다는 거예요. 52년 기도하면 회복되는 은혜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사람이 안 변했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포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식을, 나의 형제들을, 나의 부모님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사업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 진학과 진로의 문제를, 재정의 필요를, 육체 질병의 치유를 기도했잖아요. 응답이 바로 안 되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예, 기도 들으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세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듣고 베스트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도 말고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현재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네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기도 들었어. 주님은 내 기도 들었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신실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셔. 여러분 지금 손에 잡히는 변화가 없더라도요 상황이 확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 들으시는 것을 믿는다면 응답이 있는 얻은 줄 또한 믿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응답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그 약속 믿고 기도함으로 모든 환경과 문제를 돌파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에 관한 3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자녀이기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탕자 둘째 아들 생각하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자 둘째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날 향한 베스트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작.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주님이 듣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자격이 없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지 않는다면 뭐하러 기도를 하겠어요? 들으시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담대함이 있고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서 주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베스트가 주어지는데 기도를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가 멈춘다? 그것은요 환경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돌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딸 하나가 있었는데 풍토병으로 사지를 헤맸대요. 뭐 우리 이런 좋은 환경이면 뭐 약도 있고 병원 가서 치료도 받는데 그는 오지에 풍토병을 맞았으니 이게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약도 병원도 없는. 근데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 간절히 기도해. 주님, 제게는 이 아이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으니 주여 그 말씀대로 나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애는 열이 안 떨어지는데 마음의 평안이 싹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평안히 잤더니 다음날 열이 내린 딸이 침대에 앉아서 아빠 보고 웃고 있더래요. 응답은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응답이 되었다는 마음의 평안이 언제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눈에 똑같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그 인간이 변하지 않았어.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기도했는데 애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직장 동료도 변하고 갑자기 막 떠난다 그러고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통장에 막 1천만 원 2천만 원 찍히고 막 틀어진 관계들이 막 그 인간이 나한테 아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당신 무슨 일 있었냐고 막 이런 게 오기를 바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멋지게 미사하고 쓰면서 오랫동안 잘해야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갓난이는 그냥 응애 소리 한 번에 엄마가 달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요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주님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응답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주여 이번 주가 응답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은혜의 간증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좋겠다,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거기에 주님은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채워주실 주님께 여러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야죠.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못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못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기도해야 되는 다 하세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큰 사랑과 내 감격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길 하나님 담대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육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들이 공급되어 주시며 아버지와 좋은 관계들로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학창 시절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님과 상같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파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의 풍성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고 의뢰하며 하나님 더욱더 큰 사랑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김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덕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의 기도 생활에 아버지며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유쾌한 날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살아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이 앞으로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압과 진로 문제가 아직까지 확 열리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감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발인과 소망 위에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